우리는 불능견년에 부처님을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외도에 그런 마장에 빠져서 부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부처님을 뵈러 온다고 했을 때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절에 가면 불상 부처님이 계신데요. 태가 속에도 부처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상과 태가에 있는 부처님은 부처님이 상주하실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현존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불상 자체나 태가 자체가 부처님은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정한 모습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불상과 태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까? 진짜 부처님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태화나 불상 속의 부처님은 진실한 부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라면 어떤 눈으로 직접 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상을 바라보면서 태화 속의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을 부르거나 부처님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을 찾거나 발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찾아와서 부처님을 뵙는다는 것은 불상이나 태화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상과 태화의 연결이 되신 그것을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저만이 되어 계신 부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절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을 만나 뵙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절에 오면 스님들을 절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스님들께 인사를 먼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어디를 가서든지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장 큰 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꼭 가시면 정무소나 이제 아니면 스님들의 거처에서 스님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는 것보다는 그거는 그 다음 순서로 하시고 가장 첫 번째는 일단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처님께 인사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인사를 드리는 것, 그냥 우리에게 아주 최고의 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께 인사를 드린다라는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보았을 때 집안의 큰 어른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큰 어른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른들하고 어떻게든 이제 눈도장을 찍는다고 얘기하죠. 즉 인연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뵈려고 해요. 자,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한번 오셔서 부처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면, 즉 쉽게 얘기해서 인사를 한번 드리면 그것 자체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거예요. 사회적 저명 인사나 집안의 큰 어른께 얼굴을 뵙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른들께는 인지가 되는 거죠. 아, 나를 따르는 그런 우리 조카구나, 나의 손주들이구나, 아니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그 어른이 매일 찾아뵙는 이 사람을 챙겨주게 되시죠. 이것이 바로 인연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공덕을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자주 찾아뵙고 부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 자체가 공덕이 돼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있을 때 부처님께 발언을 올린다면 이렇게 항상 평상시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했던 이것이 공덕이 돼서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복덕이 채워져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는 자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드리는 것이 그냥 쉽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부처님 절을 어느 절이든 절을 찾아서 부처님께 삼배드리고 인사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조금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불상과 태거가 모셔져 있다 하여서 꼭 그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과연 그 불상과 태가에 저만이 잘 이루어져서 그 안에 실제 부처님들께서 상주하고 계시냐라는 개념인데, 당연히 우리가 집에서 연불하고 집에서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고 부처님을 찾아도 부처님께서 오시는데, 당연히 불상을 모시고 태가를 모신 후에 이러한 공덕을 짓는다면, 인연을 맺는다면 부처님께서 당연히 상주하시겠죠. 근데 다만 불상과 태가를 모시기만 하고 부처님을 예경 올리지 않고 부처님께 인사드리지 않고 또 부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항상 오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귀하시고 위없는 소중하신 위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찾을 때도 항상 겸손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께서는 오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상주하시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불상과 태가가 모셔져 있다면 더더욱 부처님을 찾고 공경하고 예배 올려야 돼요. 근데 일상 가정에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오래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태가를 모시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새벽마다 이렇게 인사 예불 드리고 정각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매일같이 공양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 찾는 공부를 하는 이런 청정한 도량에서야 부처님께서 항상 상주하시지만, 가정에서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놓고 이러한 청정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불상과 태화와 그림에는 부처님께서 상주하시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태화와 불상에 부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신과 같은 존재들이 그곳에 상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의 어떤 인연을 맺게 되는, 형상은 부처님과 같지만 외도와 인연을 맺게 되는 그런 인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불상을 모시거나 태가를 모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게 봅니다. 아까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청정한 도량처럼 청정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얘기대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절에 가셔서 항상 먼저 가시면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공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차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사를 드리는가 라는 문제인데, 절에 가면 여러 정각들이 있어요. 부처님이 계신 집을 우리가 정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 정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그러면 그냥 한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부처님이 이러면 부처님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제 보통 절에 갔을 때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일종의 어떤 불가를 증한 어떤 어른들의 통칭입니다. 통칭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각 불가를 이루신 여러 부처님들마다 각각의 고유한 불호가, 즉 부처님 이름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인사를 드리기 전에 각 지금 정각에 있는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찰에서 정각을 지을 때 또 불상을 조성할 때는 그 불상에 해당되는 부처님을 상정하고 정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상이면 다 똑같은 부처님이 아니고 처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불상을 조성하고 그곳에 점안을 할 때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청했다면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불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정각 이름이 뭐냐면 대웅전이에요. 대웅전. 큰 어른이 계신 정각이란 집이라는 것이죠. 의미죠. 그래서 대웅전, 여기서
너무나 이 소중한 곳이다 보니까 부처님이 계셔서 보배고자를 이렇게 써서 대웅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절에 가든 이제 대웅보전이 있는 곳이 많은데, 대웅전이 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가 불교 문중에서 대웅, 큰 영웅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웅전은 딱 여러분들이 항상 가시면 그 정각에 들어가실 때는 항상 석가모니 부처님께 오늘 들어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대웅전이라는 집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드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각을 딱 들어가시면 석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보통 절에 가면 불상, 그러니까 부처님 형상이 이렇게 세 분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그럼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느 분이신가 라고 또 고민하실 텐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집주인이 가장 가운데 자리에 앉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웅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무조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왼쪽 오른쪽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들이 아니면 여러 보살님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뭐 협시보살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 분도 있고, 좌보처, 우보처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각 전각 조성을 할 때 조성하신 분들의 그런 의중에 따라서 여러 다른 분들이 조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에서 보좌를 하신 분은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이시지만, 정각의 형태에 따라 아니면 취지에 따라서 대형보전에서 좌우에 지장보살님과 안세보살님을 모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또 그 이외의 부처님을 모시기도 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꼭 정해진 건 아닌데, 그렇지만 반드시 대형전에 가면 가운데 계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니까 큰 영웅, 큰 어른이시죠. 불교문 중에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무조건 대웅전에 가셔가지고 부처님께 다 인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예경 올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3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정각에 들어가셔서 합장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배라고 하죠. 고개를 숙이면서, 허리를 숙이면서 부처님 아무개 누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이제 우리가 큰 어른들, 집안의 큰 어른들 만나뵐 때 어떻게 해요? 집 밖에서 뵀으면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인사드리죠. 그런 게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반배라는 것은 그렇게 드리고,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방에 들어가면 이제 어른이 이제 딱 그 상석에 앉으시면 이제 아이들 불러가지고 어른께 얼른 인사드려라 이렇게, 밖에서 인사했는데 인사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때는 뭐 하는 거냐면 절드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집안 어른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뵐 때 시골에 내려가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절을 이렇게 1배씩 이렇게 올리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사실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절에서는 부처님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는 그 절을 올리는데도 보통 일반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절을 1번 올리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절을 2번 올립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께는 삶과 죽음을 모두 넘어서 영원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신 부처님께는 3번 절을 올리게 되는데, 이 3번 절을 올리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을 수가 있는데, 불법성 3보의 의미를 담아서 예경하는 의미도 있고, 또 부처님의 몸인 법신, 보신, 화신의 3신의 개념의 인사를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부처님께 인사를 드릴 때는 가장 위없는 경치 이르신 위대한 스승께 인사를 드릴 때는 3번 절을 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3번 인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대학이나 그런 곳에서 부처님께 절하는 법, 불교의 절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절에 대한 것인데, 절을 그러면 이제 얼마나 하면 좋습니까? 라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에서는 절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좋은 예로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느 한 유명하신 아주 훌륭하신 스님께서는 또 이제 3000배를 많이 시키셔서 이 절을 3000배 하는 것이 많은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당신 3000배 한번 해봤어? 뭐 이런 것이 좀 뭔가 자랑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께 그러면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절을 3번 드리고 나서 아니야, 나는 부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아주 남들보다 크니까 100번을 절을 해야겠다. 좀 의미를 담아서 108배 절을 해야겠다. 아니면 1000배, 3000배를 절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오죠. 절을 왜 하는 거죠?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집안의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는데 어르신이 너무 좋아요. 간만에 가서 너무 반갑고 좋아서 어르신께 집안 어른께 인사를 드릴 때 절을 한 번 하고 나서 아니야, 내가 우리 어른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절을 2번 해야겠다 하라고 절을 2번 한다고 쳐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아버지께서 아이고 그놈 나를 참 많이 존경하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꿀밤을 한 대 딱 때리시면서 이놈아 내가 죽었냐? 절을 2번 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어떤 정해진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절을 올릴 때도 딱 3번 절하는 것이 사실은 정해진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나 넘친다면 그 3번을 하는 그 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담으십시오. 제가 이 많은 불자들이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합장하는 모습, 반배 올리는 모습, 3배하는 모습만 봐도 이분이 어떤 불자구나 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처님께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서 절을 올리게 된다면 이 3번의 절을 더욱더 정성스럽게 하셔야 되지 횟수를 늘리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108배, 500배, 1000배, 3000배를 해봤지만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 해보셨는데 한 50배, 100배 정도 딱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 부처님이 사라져요. 한 500배, 1000배가 넘어가면 이 힘들다는 생각 이외에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500배, 1000배 이렇게 절을 많이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운동을 하는 느낌이에요. 운동을 하면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운동을 이제 횟수가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잡념이 없어지고 그 운동하는 그 한 생각만이 일어나요. 절도 마찬가지로 500배, 1000배가 넘어가면 그냥 절하는 것밖에는 안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불교는 이제 무심의 상태, 일심의 상태로 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절을 다시 묻겠습니다. 절을 왜 하십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다른 모든 부처님들께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절의 목적하고 달라지는 것이죠.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을 드리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절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거, 예경 올리는 거, 인연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500배 하니까 더 이제 부처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 마음을 보시거든요. 근데 그 500배 하는 그 수행자, 저라는 불자의 마음속에 과연 부처님이 담겨져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반문을 하겠습니다. 만일 500배, 1000배, 3000배를 하는 중에 오직 부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일심이 된다면 500배, 1000배, 3000배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실제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부처님께 인사드릴 때는 많은 횟수를 하지 마시고 3배를 드리되 3배를 정성껏 들으셔야 됩니다. 정성껏 들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절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물론 이제 왼쪽, 오른쪽 이제 이렇게 절을 드리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제 방법들인데, 이것도 역시 불교의 절 때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고 좀 들으실 문제고, 일단 부처님께 와서 이제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어떤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앉아서 부처님과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눠야죠. 우리 집안 큰 어른 뵀을 때 이렇게 밖에서 인사드리고, 안에 와서 본격적으로 큰 인사드리고, 이제 어른 스님께 이제 덕담도 듣고 하지 않습니까? 어른 스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불교 문중에서 하는 독경, 경전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는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해서 부처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을 담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경전이라고 하죠. 경전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담아놓은 것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한 얘기를 경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엄격히 구별해야 됩니다. 스님들이 한 얘기는 무슨 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학, 무슨 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항상 끝에 경이 붙습니다. 경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경전을 내 입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을 읽으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죠. 읽으면서 그 독경, 경전 읽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면 처음에 부처님께 3배로 인사를 드린 후에 딱 앉아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잘 차분하게 앉으셔가지고 경전을 앞에다 딱 펼쳐놓고 그 부처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서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부처님과 인연 짓는 순서입니다. 다만 이 경전이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을 담았는데, 경전을 보면 어떤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담아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을 담아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장보살님의 말씀을 담아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사일의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기도 해요. 그래서 경전마다 어떤 부처님의 말씀이신지, 또 어떤 부처님에 대한 말씀인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찾아뵌 그 부처님에 해당되는 경전을 읽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대웅전에 갔다면 대웅보전에 있는 부처님, 즉 석가모니 부처님에 해당되는 경전, 즉 금강경이나 법화경 같은 그런 경전들을 꺼내어서 자리에 놓고 그것을 차분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치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공덕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공덕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러한 방편으로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어마어마한 공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한 걸음 더 뛰어서 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면 항상 그 다음 하실 일은 해당되는 부처님, 앞에 계신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그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담은 경전을 꺼내서 소리내어서 읽는 거예요. 다만 법당이란 것이 나만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으실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소리를 줄이거나 그때는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읽으셔야 주변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큰 공덕을 짓게 됩니다. 경전을 읽게 되면. 자, 그렇게 이제 경전을 읽고 나면 이제 인사도 드렸지요. 찾아뵙고 인사도 드렸죠. 부처님 말씀도 드렸죠. 그러면 보통 어르신 뵙고 이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발언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불자분들께 여러 가지 부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발언문을 좀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드리는 말씀을 적어달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들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각자가 부처님께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부처님께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더 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대신 적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발언을 할 때는 일단 귀의하고 부처님께 불법선 삼보에 귀의도 하고 다급생의 자기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뭐 예경도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순서라면 순서일 수도 있지만, 지금 벌써 부처님께 절을 올려서 인사도 드렸죠. 그리고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 말씀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 돼요. 이제 삼기는 앞에 다 했지 않습니까? 절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해도 좋지만 굳이 그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부처님을 계속 이제 현신하셨으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도 평상시에 부처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정성껏 잘 하시면 그것이 발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전 읽고 난 다음엔 손을 합장하고 오고 부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원하는 바를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그렇게 되면 발언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삼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경전까지 읽은 이 공덕으로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부처님께 말씀을 잘 올리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하면 각자 분들의 심중 소구 소망사들이 여러분들 각자 지은 공덕에 따라 인연 따라 어떤 부분은 부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업장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런 일들이 급하거나 좀 간절할 때가 있어요.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염불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조르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막 울어서 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죠. 자, 염불을 이제 부처님께 이제 공덕도 짓고 부처님께 원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부처님께 보셨을 때는 공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그 부족한 공덕을 부처님께 이제 매달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염불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족한 부분을 계속 염불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부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 부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삼배를 올리고 그리고 경전을 읽고 그리고 발언하고 염불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아주 체계를 잘 이루어서 부처님께 공덕을 짓는 하나의 아주 잘 차려진 어떤 상이라고 할까? 잘 준비된 그런 상이라고 할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시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을 각자 원하는 바, 아니면 지금 당장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덕이 될 만한, 즉 부처님께 인연을 짓는
공덕을 쌓는 이러한 일로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항상 정각에 들어가셔서 부처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인사를 드리고 끝내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면 항상 경전을 펼쳐서 법당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을 일독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 원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는 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불로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연불하면서 하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절에서 하셔야 되는 바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큰 스승님을 만나지 못하면 듣지 못하는 얘기예요. 많은 불자들이 평생 동안 공부법을 계속 바꿔요. 왜냐면 지금 하는 이 공부로서 내가 이 목표하는, 어떤 분은 뭐 성부를 목표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란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살, 어떤 사람은 극락왕생을 목표로 하고, 어떤 사람은 소원성취를 목표로 하고, 각자마다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아니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수행,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수행자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심과 그리고 회의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법을 자꾸 바꿔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공부가 진척이 늦어지고, 공부의 진척이 늦어지고, 공부를 다시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바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너무나 상식적이고 쉬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지금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생 그리고 미래자가 다 하도록 이 절에 와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한 가장 핵심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방법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우리 큰 스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고, 또 모든 경전에서 권하는 말씀입니다. 수지독성, 경전을 수지독성하고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부처님 연불하라는 것은 모든 대성경전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처님 공부법,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수승한 공부법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쉽게 보시지 마시고,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스승님에 대한 그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큰 스승님들께서 내려줄 수 있는 굉장히 강로의 어떤 법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큰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반드시 부처님께 공경 예배 올리고, 공경하면 예배 올리고, 그리고 경전을 수지독성하고, 그리고 발언하고 연불하는 이 공부법, 칙명연불법, 8정도 칙명연불법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의심 없이 죽는 그날까지 미래체가 다 하도록 이 공부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절에, 어느 절에 가시든지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이야 당연히 현지사에 오셔서 다 하시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긴 되지만, 이 법문을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대로 앞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면 되고, 항상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이 방법만을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에 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현지사 신도분들은 정말 우리 대사부님과 자제만인 큰 스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부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수승한 이 수승한 공부법을 여러분들께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당업생 살아오면서 구제될 수 없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수성한 법을 알려주신 분인데, 이것은 다 듣고 나면 마치 예전부터 내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승의 고마움을 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우리 신도분들도 이런 더없이 수정한 공부법, 그리고 부처님의 미상을 알려준 그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 잘 지으셔서 원하는 바도 다 이루시고, 무엇보다 우리 현지사 신도분이라면, 불자분들이라면 이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열반의 그 뚜렷한 목표를 절대 잊으셔는 안 되고, 그 아라한을 넘어서 삼계를 탈출하였다고 하는 서방 극락정토의 불태전의 보살이 된다라는 이 보살 증득의 이 공부의 목적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마침내 부처님과 같은 불과에 들어간다는 하나의 1대4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불승의 이 마음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다만 욕심내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은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것을 보챈다고 조급해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만 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그런 공덕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부처님의 상을 만나고, 또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연불, 명호를 외우는 연불을 한 이러한 2차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상 만나서 바른 수행법을 만나고 이렇게 또다시 성능을 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생에 그렇게 집착하시거나 조급한 마음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조급함이 욕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가리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망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하셨던 모든 것들이 절대 헛됨이 없어요. 여러분들 경전 읽고,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공양 올리고, 연불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 것도 아닌 여러분들 것이에요.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절에 오면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주제로, 또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는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귀하는 어떤 내용으로서 한 번 정도 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부처님 3부 중에 부처님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이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다음번에 마무리 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성제 8정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앞으로 좀 해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기존에 이제 신도분들, 공부하셨던 분들은 오늘 너무 당연한 얘기고 쉬운 얘기라 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나가는 어떤 내용상 이제 꼭 한 번쯤은 해야 되는 얘기고, 또 이것은 꼭 기존 신도분들 뿐만 아니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 하시고, 그리고 이 소장 부분이 뒤에 끝나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담은 부처님의 경전, 대비경이라는 열반경 계통의 계열을 조금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겁니다. 경전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들 많은 복이 되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